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한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악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아말렉에 대한 이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런 이 의미의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인데 그 중에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기억도 못하게 하느냐? 16절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말렉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군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적군들과 싸웁니다. 아군끼리 싸우면 그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말렉과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아말렉과 싸워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이 손을 받쳐줄 때에 계속해서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이 기드온은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디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렇게 많은 수가 모였는데 거기에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가 싸운 것은 미디안만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리고
그 소수 이 연합 민족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도 아주 통쾌하게 그렇게 승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말렉 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죠. 이 사울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사실은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또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 망명을 해서 블레셋이 사울과 싸우려 할 때에 다윗도 이 블레셋을 도와서 사울과 싸우려고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때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용사인데 어떻게 이 사람과 우리가 같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혹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을 해서 우리에게 대적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블레셋 이 신하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다윗이 있는 동안 시글락이라는 땅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이 다윗의 가족과 그리고 이 신하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 정말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성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의 가족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게 되죠. 다윗이 돌아오니까 성은 불탔고 가족들은 다 사라졌고, 그렇게 되니까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돌을 들어서 이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이기고 빼앗긴 자들과 그리고 포로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말렉에 대한 이 이스라엘과의 이 원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를 하면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던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말렉을 하나씩 조금씩 멸하셔서 지금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말렉을 멸해버리시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민족을 유독 싫어하고 그 민족을 그렇게 지구상에서 멸해버렸느냐? 하나님께서는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한 그 행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에 들어가기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앞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막 엄청난 대군이 몰려 나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의 이 전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철칙과 같은, 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서로 지키는 그런 철칙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아이들, 노인들, 여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이지도 않았고 도리어 어떻게 했느냐? 형편이 되면은 살려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전쟁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어떻게 했느냐? 아말렉은 뜻이 호전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처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 부녀들, 그리고 노인들, 병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져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쳐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이 약한 사람들조차 멸해버리고 마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까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린 이 아말렉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걸 다 일일이 열거를 했던 것입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이 비전투 요원, 지금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강력한 미디안의 빌부터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무리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성을 비운 틈을 타서 여인들과 어린이들, 노인들, 병든 자들밖에 없는 그 시글락성을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죽이고 불을 지릅니다. 모르드게에게 원한이 있으면 모르드게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유대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잔인한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 왜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 자세와 행동이 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전통처럼 흘러내려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대하게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범하고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변화가 없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디가 세상이고 어디가 교회입니까? 누가 성도이고 누가 성도가 아닌 것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왜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폐위되었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 이것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도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사울이 변명을 하는데 그게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너무 백성을 두려워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과 이 좋은 짐승을 살린 것은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가 실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가는 곳마다 힘센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사울은 자기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장수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나의 장수가 되어라. 왕이 얘기하는데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 했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힘센 장수를 통해서 나는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힘과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어기는 삶,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먹고 살게는 해주셨어요. 왕으로서 계속해서 자기의 수만큼 왕으로 있도록은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을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건 보장이 됩니다. 정말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밥은 먹고 삽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싶다면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그 안목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겁하고 야비하고 무자비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위기의 때,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보다 옛날의 방법, 죄악된 방법이 생각나고 옛날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이 위기를 벗어났지, 이렇게 하면서 옛날 방법, 세상의 방법, 죄악의 방법,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용해서 그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방법과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거짓말 하니까 되더라, 무관심하니까 되더라, 이런 죄악된 방법으로 하니까 되더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니까 되더라,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아니 예수 믿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삶은 어려움이 왔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하니까 되더라, 이제는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되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더라, 이제는 사랑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런 고백과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은 30초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된 듯 하다가 멈추십니까?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친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어. 무엇으로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해 내겠습니까? 언어 생활도 변화가 없고, 습관도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논리를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100% 변화가 되었으니까, 다 100% 변화가 되었는데 왜 나는 그게 일어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정말 뼈 아픈, 뼈를 깎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조금 고난받으면 좀 참지 뭐, 기다리다가 좀 어려움이 물러가면은 이제 또 내가 예수 믿네 하고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악으로 인해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내가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그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은 안 변해라고 하는 명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변화가 안 되는데 변화를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 안 변해라고 얘기합니다. 안 변합니까? 좀 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변한 줄로 믿습니다. 더 변해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변해가라고 말씀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자라가라, 너희는 변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진보되어 가는 것, 새로워져 가는 것,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정쩡한 권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변화되어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짐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말렉,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죄를 상징하고 악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말씀합니까?
본문 19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정말 너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그때 너는 반드시 지워버려야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입니다. 죄에 대한 기억입니다. 악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살고 우상 가운데 살고 그랬던 삶을 기억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들어왔다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듯 죄악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던 때를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가짐.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던 것, 그런 마음으로 살던 것,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자신의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마음이 정말 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욕심만 가득한 이 악한 마음으로 내가 살았구나. 내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기적인 마음, 남들을 해해서라도 나를 이익을 가지게 하려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했던 그런 참 더러운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 아예 그냥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나는 마음까지도 부패한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그럴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내가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운 것은 피해야죠.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사울과 같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을 실패했지만 우리는 정말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 죄에 대한 기억, 악에 대한 기억, 그러한 것들을 다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의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올 때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반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이고 뒤집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십시오. 옛날에 죄악 가운데 살던 그런 것을 지워버리십시오. 죄, 악,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왜?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 가나안 땅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가나안 7 족속들을 멸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던 기억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던 이 추억들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맞는 삶, 이 땅에 합당한 삶, 이 땅의 백성으로서 맞는 자연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이 토양 위에 어울리는 믿음의 삶,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을 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은 죄악된 방법으로 그렇게 살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부터 폐위되었지만, 먹고 사는 건 보장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토양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